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구약 3상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다 남서로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느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껴놓고 손을 껴놓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르는 이름을 그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울컥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참 귀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목요일 금일에 문경 생달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생달교회 전도 여행을 갔어요. 14분이 와서 함께 전도를 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16분이 이제 같이 전도를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목사님들 모임이나 어쨌든 우리 모임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큐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목사님들과 함께 또는 뭐 이렇게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큐티를 하면 그게 너무 좋아요. 말씀을 읽고 각자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읽었는데 다 각자 은혜를 받을까.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시다. 각자의 형편에 맞아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근데 이번 큐티에 창세기 39장이었어요. 창세기 39장이었는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서 그 보디발 집에 이제 충무가 돼서 집안 상을 다 두루 맡아서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이 요셉이 아주 아름다운 청년인 걸 알고 그냥 흠모를 했어요. 흠모해서 이제 이 요셉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한번 이렇게 정을 통할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요셉이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사정을 하고 이제 옷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냥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 지르면서 시부에서 주인이 데리고 온 막말로 저 못된 놈이 나를 겁관하려고 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보디발이 들으니까 보디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런 못된 놈 그러면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상황이 39장입니다. 창세기. 근데 이 요셉이 팔린 건 37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사람들이 팔았더라. 이게 37장이 나오고 38장을 건너뛰고 39장에 가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한테 또 팔려서 그 집에 총무가 됐다. 왜 한 장을 띄워놨을까? 그럼 한 장이 그 안에 있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유다의 얘기가 나왔어요. 유다와 다말. 유다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족속 중에 이스라엘이 형성된 이스라엘의 자녀들 중에 장자로 인정받는 것이 유다예요. 물론 르우벤과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근데 르우벤은 그 아비의 첩을 또 겁간해가지고 저주받고, 시므온은 그 어디예요? 무슨 어디지? 그 무슨 족속이에요? 그만 생각이 안 나네. 거기 그 사람들 그 할례받으라고 가가지고 자기 동생이 그 강간당했다고 할례받으라고 남자들이 다 고통하는 중에 들어가서 레이아브 들어가서 다 죽였잖아요. 살인을 다 했어요. 그런 바람에 야곱은 분밖에 났어요. 결국은 셋째인 유다가 장자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은 르벤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야곱의 아들은 유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유다. 유다 다음에는 유다의 아들들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이긴 하죠. 며느리에게서 낳았지만 유다의 씨로부터 낳았으니까 그 누구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에서 돌다가 지금 딱 얘기를 하니까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38장. 어디 있어? 38장이 38장 후반절이 있는데 38장 후 뒤쪽에 베레스 27절부터 임산해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하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가 홍사 그 손을 도로 들어가고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하로되 내가 어째 더 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고 손에 홍사로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베레스와 세라.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셀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베레스가 잡아당기고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세라가 먼저 나왔는데 거기 홍색실을 묶었는데 다시 들어가고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베레스가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은 베레스, 유다의 후손은 베레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창세기 보면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팔려가고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간하려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유다는 어떻게 돼요? 유다는 아내가 죽고 외로운 가운데 길 가다가 창녀를 보고 창녀하고 통관을 해요. 창녀인 줄 알고 통관을 했는데 그 창녀가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가 아들이 다 자랐는데 자기한테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이 계대 결혼이잖아요. 계속해서 형이 죽으면, 그리고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이어가는. 근데 아들이 자랐는데도 자기한테 안 주니까 이 다말이 꾀를 써가지고 유다가 언제 어느 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창녀 복장을 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시아버지하고 통관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도요 정말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뤄가세요. 이 요셉은 정말 그렇게 정직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느냐?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낮추시려고 요셉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롭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아주 또 형편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성역자들의 이야기는 한 17살 정도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래요. 17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생활합니다. 쫓겨다녀요.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그냥 1대1로 원수가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너 꼭 죽인다 그리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사람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그걸 해야 하느냐 그랬고, 부하들한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옷자락만 베고, 한 번은 그 불에 든 거를 옷자락만 살짝 베고, 한 번은 다 광야에서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사울 머리맡에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와가지고 들고 와서 내가 당신 자고 있을 때 갔다 왔다고. 그 바람에 이제 이 사울이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사울 왕이 포기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여러분, 그 가드 왕 아기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사건. 가드 왕 아기스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홀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혼자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갔는데 그 대신들이 뭐냐면, 아니 이게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자 아니냐? 와, 이자가 여기 들어왔다고? 이 분명히 꿍꿍이 있어서 들은 겁니다. 이게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막 해대고,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 중에 뭐 미친 자가 없어서 이제 미친 자를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 쫓아내.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가드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이런 대한민국 서울 같은. 그걸 쫓겨났는데 얼마 후에 다시 이렇게 위험이 닥치고 막 그러니까 이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왕한테 이제 먼저 그 왕은 아니고 이 아기스라는 것도 블레셋 왕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 수상 이런 것처럼. 그럼 어쨌든 갔는데 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종이 돼서 이 땅에 살 테니까 나를 이 땅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이 땅을 하나 줬어요. 땅을 하나 줬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오늘 이 시글락 이럴 때에 시글락 땅에 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블레셋 군사로 전쟁을 해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블레셋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살면서 블레셋 군사로 이스라엘과 싸우러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기스가 다윗이 전쟁 잘하는 걸 알고 야 와서 같이 나랑 같이 전쟁하러 가자. 그리고 자기 가장 측근에 딱 세워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 전장을. 그리고 다시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아기스가 나 이렇게 고난당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 땅을 줬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안 나가면 이제 전쟁 여기서 적이 돼서 전쟁이 되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여리길부에 왕으로 기름 붓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장관들을 준동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이 일어나서 왕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윗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 아니냐? 히브리에서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가 이 다윗한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수많은 주변국들이 얼마나 다윗한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하던 그 자인데 만약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마음이 변해갖고 우리 적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다윗을 그냥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아마 군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스도 할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합니다. 이건 뭐 그 군대 장관들이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했던 저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냐고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 군장들을 어떻게.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30장이 전쟁에 나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다윗과 다윗에 출동했던 군사들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동원됐다가 돌아온 사이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고 그 거처하던 처소를 다 불사르고 다 빼앗아 가지고 다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지쳐서 들어왔는데 물론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멀리 갔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지쳐갖고 왔겠습니까? 군사들이 지쳐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줬던 양, 소, 재산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왕이겠죠. 아니 블레셋 와서 사는 것도 정말 이게 한심한 노릇인데 전쟁에 가라 그랬고 전쟁에 끌려갔다가 그래도 다행히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 그런데 신기한 점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공격하면 죽입니다. 이스라엘도 공격하면 특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은 아말렉 공격할 때 사울왕한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남녀 노유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아이까지 어린 젖 먹는 아이까지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 했어요. 다 죽이라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첫 번째 공격 명령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몰래 뒤로 와서 후면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그 바람에 첫 번째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대대로 너와 싸울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으면 똑같이 와가지고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어떻게 한 명도 죽이지 않는 걸 알았을까요? 시체가 없으니까. 다 지붕 불타고 기르던 짐승들은 다 없어졌는데 시체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산채로 잡아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쫓던 사람들 여기 보면 3절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다가 지쳤어요. 얼마나 정말 이게 황당하고 원통하면 울다 지쳤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막 울면 울지마. 울면 배 꺼진다. 울면 배 꺼진다. 뛰지마. 뛰면 막 배 꺼진다. 그 뭐지? 트로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릿고개. 아이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뭐 이런.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노래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우는 게 굉장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이게. 울다가 지쳤어요. 지치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럴까 원인을 찾은 거죠. 그리고 원인이 뭐예요? 저 다윗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가 저 사람 쫓았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응? 다윗 왕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쫓았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처자식은 다 빼앗기고 있던 재산마저 다 홀라든 다 뺏기고 거지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6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제는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다윗을요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돌로 치자 우리.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역지사지라고 이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이때는 이건 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기력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그토록 충성스럽게 따랐던 그들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뒤에 히브리서인가 보면 아니 히브리서인가요? 로마서인가?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 형제 7이 있는데도 다 안열하려고 말제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으신 다윗이 지금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군굽을 다윗이 크게 6절에 이게 다급하였으나 군급하였으나 다급하였으나 아니 돌로 치자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이거 내가 당장 맞아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 막혀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그 용모준수하고 막 똑똑했던 형 7을 다 제치고 말제인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은 형통이 아니라 정말 핍박과 환난과 곤고가 계속해서 뒤따랐습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왕이 있는데 사울이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공격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넌 내 편 아니라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공격하다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아이고 넘어졌으니까 좀 기다려주자 일어날 때까지 없습니다.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마귀의 도적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이유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왕의 기름을 받고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높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런 정말 마음에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셨던 이 다윗도 이런 환난을 겪었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들까지 내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형통하겠지,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겠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 보좌에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때가 이르러서 또 다른 하나님, 그 아들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을 구원하려니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때로는 그 죽는 상황이 있어요. 죽는 상황. 정말 죽어야 될 상황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싸우지 않으려면 저 사람이 뭐든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그냥 천군들 불러가지고 저들 다 없애버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효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제자가 그랬잖아요. 응? 저들을 우리가 그냥 다 멸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불태워주지 하지 못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지 아냐? 아니다.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이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분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심판해 주세요. 그렇기 전에 모든 만물의 구원해 주십니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서는 죽으시는 게 구원의 주예요. 승리하고 싸우고 개선장처럼 하는 것이 승리의 주가 아니에요.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더 높일 수 없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자체가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니까. 시작할 때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패역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누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자녀를 부르신 것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십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이거 모든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는 자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볼까요? (20)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 19절부터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형통케 내버려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어려움 주세요. 그 어려움 당하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여기 보면 문 밖에 져서 두드리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마음문을 닫았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부르셨는데 때로는 마음문을 닫고 세상에 내 마음문을 세상에 향해서 열고 주님을 향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나서 뒤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나도 너로 말미암아 살지만 너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21절 뭐라 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 앉는 것처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막 싸워서 뭐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해유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오늘도 역시 살아역사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믿음을 파손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8장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환난과 영광. 다시 환난과 영광. 한 번 더. 환난과 영광. 네. 여러분 환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 뒤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왕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여러분 요셉이 그 가서 계속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어려움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다 높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요셉 위에는 애굽 왕 바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엔 이루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질서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거죠. 그 외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됐습니다. 요셉이 어려울 때 그렇게 어렵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없은 일 있던 여러분 그 보디발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겠죠. 왜? 다윗의 2인자가 됐으니까 왕의 인정을 끼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됐으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안 꿇어? 왕 다음인데?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원수마귀 마지막 때 우리 발 앞에 우리 발밑에 깔릴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원수가 발등상지에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어요. 결국에 밥을 받는 게 몸인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습게 여겼던 그 원수마귀는 언젠가는 우리 발밑에 우리 발등상에 대해 우리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오늘의 삶이 조금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광의 그날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 한사랑교회 모든 절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